자,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이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 확인해야 되는데요. 무슨 일이냐면,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만 되는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만 되는데요. 이 구약을 보면, 구약 전체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구약이었잖아요. 그러면 신약은요,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약이거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결국은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기독교는요, 사실 기다림의 종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기독교는 기다림 빼면은 실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림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 훌륭한 신학자 중에 헨리 노웬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림 자체가 축복이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으로 가슴이 꽉 차기 때문이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축복인 것이요. 그분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인 것을 헨리 노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은 자주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오도록 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다림이 두 종류의 기다림이 있는데 첫 번째 기다림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주님께서 계속 기다리는 훈련, 기다리는 시간을 자주 주세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게요,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고통을 수반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기다릴 때 분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다릴 때요, 불만으로 가득 차서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기다릴 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일에 무관심해지려고 하는 태도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다리는 이것이 그렇게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만 된대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지요.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지난주에 제가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즉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면 즉각적으로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하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계세요.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고요,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림은 너무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다림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죠. 여러분, 기다림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수동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기다리는 것은 그냥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수동적으로 기다린다고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수동적이 아니에요. 역동적이에요. 이 놀랍게도요, 영어의 단어에 보면은요, 이 두 단어가 있는데 passive, 수동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pass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열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passive와 passion이라는 두 단어가요,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라틴어 말로 패티라는 단어인데 이게 참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내한다 하는 패티라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가 파시브라는 수동적인 단어, 그리고 패션, 열정이라는 단어가 나왔듯이요. 우리가 성경에서 기다린다 하는 의미는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수동적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 수동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그런데 거기에요, 열정을 가득 담아서 역동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꼭 애우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실천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기다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준비와 함께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 우리 4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요, 예수님 오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말씀하냐면 준비하라, 예비하라,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역동적인 기다림이 돼야만 되느냐? 우리의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역동성을 가진 준비함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마침 그 구글링을 해보니까요,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어떤 성도 한 분이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이게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와 기다림, 이 둘은 형제지간쯤 됩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며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항상 기다림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잘 쳐서 빨리 훌륭한 사람이 되려는 기다림, 처녀 총각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는 기다림, 가장은 직장의 승진을 기다리고, 상인들은 빨리 시장 경기가 풀려서 장사가 잘 되기를 기다리겠죠. 특히 노인들은 편안한 죽음과 그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날을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노인이 아니더라도 젊은이, 어린이 등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면 준비할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만남을 준비한다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너무 정확하게 써놓은 것 같아요. 기다림은 준비와 늘 함께하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요, 단순히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며 필요한 행동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기다림은 준비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사실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국가, 우리 정부가 어떤 웹사이트를 하나 올려놨냐면요, 국민재난안전포탈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요, 혹시 모를 자연재해, 그리고 사실 우리 한국은 실제로 전쟁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한국은 아직 전쟁 중이에요. 일시휴전이지.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 한국 분들은 너무 편안하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한국은 우리가 인프라가 잘 그래도 갖춰져 있어서 그래도 큰 문제가 없지요. 물론 얼마 전에 합천구는 완전히 물에 잠기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요. 자, 어쨌든 이 국민재난안전 포탈에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국민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2주치의 물을 집에 준비하고 계세요. 혹시 수돗물이 끊겼을 때 2주 동안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하십시오. 또 한 달의 식량, 한 달의 쌀은 꼭 준비하고 계십시오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서요, 최소한 16개, 이게 한 박스래요. 한 박스에 부탄가스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뭐 건전지도 있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어쨌든 이런 준비를 하라고 정부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사시나요? 안 하셨으면은요, 오늘 집에 가셔서 2주치의 물, 상당한 많은 생수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한 달의 쌀, 그리고 한 박스의 부탄가스.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혹시 모를 자연재난, 혹시 모를 재난에 준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요, 이런 것에 대한 준비들이 우리보다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일본 분들은 워낙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분들은 이런 준비들이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나라에 비해서 훨씬 안전한 나라에서 우리가 훨씬 안이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최소한의 것은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핵전쟁에 대비해서 이렇게 벙커도 만들어 놓고요. 진짜로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런 재난이 났을 때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이 재난 키트도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스트코에서 그 재난 키트를 팔면은요, 이게 거의 몇 시간 만에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언가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준비가 사실 필요해요. 이 영적인 의미인데 우리는 두 가지 준비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결혼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싱글들은 다 결혼을 준비하며 살아야죠. 자, 그런데 우리 이미 결혼하신 분들조차도 결혼 준비를 하고 사셔야 되는데 어떡하죠? 우리에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이 땅에서 겪기 때문이에요. 우리 특별히 남성분들에게 이 느낌이 좀 안 오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우리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분들에게는 이게 느낌이 별로 안 오실 수 있지만, 성경은요, 아주 처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신부고 나는 네 남편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도요, 자기가 신랑이래요. 그래서 우리 보고 신부래요. 신부처럼 준비하래요. 자, 그러니까 계시록 19장에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아내로서 준비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9절에도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것은요, 신부로서 준비되어져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결혼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처럼 기다리며 살아야만 됩니다. 결혼 준비처럼 기다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무엇이냐? 미혼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미혼자예요. 우리 한국의 남자분들은 전부 다 저처럼 이거 안 끼고 다니시네요. 장모님도 안 끼셨네요. 집사님도 안 끼시고, 부성수 집사님도 안 끼셨네요. 야, 우리 노정석 성도님만 끼셨네. 사실 이거 안 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자유인이다. 사실 제가 영국에 처음에 가서요, 이거 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결혼했다고 그럴 때 안 믿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는데, 영국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할 때 흘낏 손부터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끼고 있는지 안 끼고 있는지. 꼭 껴야 되는 이유가, 끼었다는 것은 나는 임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아직 미혼이라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유부남들이 허례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두 미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마샬 시걸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결혼은 장차 우리가 하게 될 결혼, 즉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내드릴 그날에 아주 작고 충분하지 않은 모형일 뿐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만날 것입니다. 깨어진 우리를 하나님이 열린 두 팔로 안아주실 그날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재결합의 장, 이전의 모든 결혼의 마침표를 찍는 혼인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결혼할 것이고, 그 결혼은 우리가 이 생에서 가졌던 모든 바람과 기대를 잊게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미혼으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혼 준비해야 되는데,
유나자매, 결혼 준비하느라고 바빴죠? 자, 결혼 준비할 게 너무 많지요. 왜냐면 신부화장도 준비해야 되고, 그 전에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몸을 빼야 맞추니까. 드레스에 내 몸을 맞추려고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요. 뭐 사실은 신부화장을 위해서 2, 3개월 전부터 뭐 얼굴에 돈을 들인다고 이야기도 들었어요. 뭐 그리고 웨딩 사진 같은 경우는 뭐 그날 하루 종일 여러 명의 스태프들이 따라다니면서 하루 종일 그런 뭐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도 하고요. 신혼여행지도 예약을 해야 되고요. 신혼집도 구해야 되고요. 자,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 땅을 미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이 결혼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앞에 어떻게 준비되어지나. 이렇게 외적으로 준비되어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내적인 준비잖아요. 실제로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두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이 내적인 준비가 더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살 준비. 어떻게 보면 내적인 준비가 외적인 준비보다 더 필요한 준비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실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 것처럼 우리는 이 결혼 준비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인데,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기다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요, 결혼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처럼,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처럼 이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살면은요, 어떻게 삽니까? 유언장 작성하지요. 있는 거 다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할 것이고요. 또 그리고 내가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야 되고요. 어쨌든 죽음을 준비할 때는요, 이 땅을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가련을 준비합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과는 직선이에요.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죠. 왜냐하면 또 다른 시작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오직 누가요?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 죽음을 준비시키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날을 바라보며 살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바로 신부로서 결혼 준비하게 하고 죽을 자로서 죽을 준비를 하고 살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이거든요. 이 교회는 기다림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다리는 사람은 허리를 동인대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우리가 베드로 전서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지금 사도 베드로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릴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려서 그분을 맞아야 되느냐 하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허리를 동인다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시면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옷 입는 것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죠. 이스라엘의 예수님도 이런 옷을 입고 계셨고요. 이스라엘의 옷은 위에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내려온 긴 치마예요. 그런데 허리를 묶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요, gird up your loins란,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보세요. 무릎 위에까지 이 밑에까지 있던 옷이 올라오게 말아서 묶는 거예요. 그게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gird up your loins 하면 우리가 이렇게 치마를 걷어 올리면 마치 기저귀를 찬 것처럼 불편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움직일 때 너무 필요한 일이었다. 그런데 왜 긴 옷을 입었느냐? 그 더운 날씨에 오히려 긴 옷을 입음으로 피부를 보호하고 그 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5절 30절 이 말씀 읽어보죠. 이거는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요? 허리를 동이고 기다려요. 그런데 허리만 동이는 게 아니고 허리만 God of your loins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등불까지 켜고 있으래요. 그러니까 이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깨어서 언제 문을 두드리는지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리면 즉각적으로 문을 열 수 있을 정도로 나를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렇게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아마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기다리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으면 기다리는 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온전히 올바로 기다릴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이렇게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러기가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이 기다림은요, 무엇을 동반하느냐? 깨어짐을 동반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다리는 건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게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경험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냐? 안타깝게도요, 우리의 깨어짐인데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사실은 기다림은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사실 우리가 기다릴 때 정말 우리 안에 온전한 인내가 싹트기 시작하면요, 환난은 인내를 낳듯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면 무엇으로 즉각적으로 이동하느냐?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게 돼요. 그러면 정말로 소망으로까지 인도되어지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기다리는 건 고통이에요. 기다림은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인내를 배워야,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자기를 깨트리는 것을 배우게 되면은요, 그것이 우리의 성품의 완성으로 이어지고 진정한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결국 우리 인생이 기다림 가운데 깨어지는 연속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시는, 기다림의 시간이 자주 와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요, 모세의 삶도 사실은요 40년을 기다렸거든요. 40년을 기다려서요, 정말 자기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했더니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40년을요 광야에 있게 돼요. 그 40년 후에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요, 계속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자아가 다 깨져가지고, 그 전에 살아있던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뜻, 자기 의지가 다 깨져가지고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서 너는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라 했더니 계속해서 what if 만약에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하고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는 연약한 모세가 돼 있거든요. 사실 연약해진 모세,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40년의 훈련이었거든요. 40년의 기다림 가운데 모세는 철저하게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까지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너무나 장자의 축복, 큰 아들의 축복을 갖기 위해서요, 그래서 나올 때 형을 잡고 나와버렸어요. 형의 뒷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그 얼마나 이 아집과 고집과 그 집착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 실제로 형보다 먼저 나오지 못하고 형의 뒷발목만 잡고 나왔는데, 실제로 그래서 결국은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에서에게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안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면서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지금 이 야곱이 더 큰 강적을 만났어요. 속였잖아요. 자기 형을 속였어요. 그리고 자기 뜻을 이뤘어요. 그 야곱을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더 큰 강적을 만나게 하셨어요. 바로 삼촌 라반으로부터 철저하게 속임을 당합니다. 처음에는요, 딸을 사랑했어요. 라헬이라는 딸을 사랑해서 그 딸을 위해서 7년을 열심히 일했더니 레아 큰언니가 먼저 돌아서 속임을 당해요. 다시 또 7년을 일해서 14년 만에 드디어 라헬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도 10년 이상을 더 있게 되는데 몇 번이나 속게 되냐면요, 10번이나 라반이 야곱을 10번이나 속여요. 이 속임수의 대명사였던 야곱이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면서 철저하게 자아가 깨트려집니다. 자기 신뢰, 자기 의지, 자기 지혜, 자기 뜻이 다 망가졌을 때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시고 이 야곱을 만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주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기다림 가운데 성장했던 것처럼요, 어떡합니까? 우리도 이 땅에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들을 견뎌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역동적으로 준비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있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 이사야서 30장이 이야기하냐면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대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 젖단 났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마음을 열고 나한테 언제 올까? 언제 내가 원하는 그 성숙함에 이르게 될까?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기다려야만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 시편 25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자,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네. 우리가 만약 매일매일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것이 영적인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고수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종일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영적인 능력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또 37편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기다리는 것은 불확실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눈에 잡히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눈에 잡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잠잠히 be still, 요동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는 거래요. 그게 인내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래요. 시편 40편에 1절에 시편 기자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자,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편 기자처럼요, 기다림은 무엇이냐? 내 선택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은 내가 선택해서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은 순종인데요, 이거 역시 선택 사항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릴 때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도대체 이 나에게 당한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의 기다림이 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런데 그 기다림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이 기다림 가운데요, 너무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잖아요. 그러면 기다림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 기독교의 박해가 아주 심할 때요, 그때 모든 성도들은, 그리고 그때 교회들은 아주 강했습니다. 왜 강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기 때문에.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압박 가운데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강한 성도들이 됐어요. 아주 강한 교회가 됐어요. 왜? 기다렸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던 그것이 그들에게 강력한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300년 동안이요, 카타콤이라고요. 혹시 여러분 이태리에 가시면 그 굴을 볼 수 있는데, 아니면 터키에도 있다네요. 자, 그 오랫동안 그 땅을 파가지고 그 미로를 타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할 정도인데, 거기서 300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사람들, 그분들에게 이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에 힘이 사라진 줄 아십니까? 언제부터 교회가 힘이 약해진 줄 아십니까? 언제부터 교회가 기다림이 없어진 줄 아십니까? 바로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난 후부터예요. 기독교가 편안하게 믿게 되었을 때요, 그때부터 무엇이 없었냐면 기다림이 없어졌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그동안 우리 한국 기독교도 편안함을 즐겨왔어요. 그동안 우리 한국 기독교도요, 우리가 적어도 우리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기독교에 편이 되어지고 함께하는 그런 가운데 왔었지만,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지 몰라요. 앞으로 교회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할렐루야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어려움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어떤 힘을 자라게 하느냐, 기다리는 힘을, 능력을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편안해지면 기다림이 없어지지만, 결국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다림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기다림의 시간이 자주 찾아오시도록 설계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저는 여러분들이 마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너무 틀려서, 우리 어른들 세대 같은 경우, 저는 적어도 어렸을 때 그 소풍 가기 전날이요, 소풍 가는 날보다 소풍 가기 전날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 소풍을 가면 그날 무엇을 먹습니까? 1년에 한 번 뭘 먹습니까? 김밥. 지금은 우리가 김밥 천국에 가면 그냥 뭐 즉각적으로 나오는 뭐. 근데 우리 그 당시에는 그 김밥 한 번 먹으려고, 거기에다가 삶은 달걀, 그것을 먹는 그것 때문에 소풍 가기 전날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탄절 같은 경우도요, 성탄절보다 성탄절 이브가 그렇게 기쁘고 좋은 날이었어요. 행복한 날이었고요. 사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마치 이런 마음처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숙제가 있느냐? 마치요, 우리 방학 때 우리가 숙제하지 않습니까? 방학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기 숙제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끝나기 며칠 다 몰아쳐서 한 달 반을 다 써야 돼가지고 그동안 안 써왔던 일기를 쓰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후회합니다. 도대체 이거를 매일매일 할 걸. 이 몰아쳐서 일기를 쓰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마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요, 마치 여러분들이 그날이 당해서, 그때에 당해서 일기 쓰는 것처럼 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명령은 매일매일 기다리며 살아라입니다. 매일매일 그분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라입니다. 매일매일 이 길을 써야 되는 것처럼요. 우리가 정말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분노할 때도 있고 불안해할 때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무관심해질 수도 있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다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우리는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것처럼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우리의 허리를 분명히 떼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의미입니다.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을 준비하는 것,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을 준비하는 것, 그 준비하고 사는 것, 자,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때로 기다림의 시간들을요,
온전히 인내하면서 성숙해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시간을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 예수님 오시는 그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들로 저희들 모두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을 맞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준비되어져서 기다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